이제 뒤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설교가 되기 위해서 설교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오늘날 신학교의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읽기 능력이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 현저히 떨어졌다. 그 이유가 문화적인 이유, 미디어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잘 읽지 못한다. 물론 이제 뭐 SNS에 나오는 글들인데 그 단문들이잖아요. 게다가 이걸 뭐 문해력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훑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지 못하는 책맹이라는 말을 쓰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또 우리가 뭐 전화통 붙잡고 얘기를 하지 누구한테 편지를 쓰거나 일기 같은 걸 쓰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쓰는 어떤 그런 문장력도 상당히 떨어졌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학교가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신학교에는 내노라는 뭐 브라이언 제프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들어오는 신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서 잘 이제 훈련되지 않고 이제 목회자로 나가니까 그게 참 많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읽기 능력의 저하인 거고, 사실은 이제 읽을 때 목적 자체가 정보 습득을 위한 그쵸. 읽기가 대다수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단문을 읽는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과 미디어를 볼 때에도 정보를 습득하거나 어떤 흥미를 느끼는 게 이제 목적인 거지, 그쵸. 깊이 멈춰 사고하는 능력들은 기르지 못하고 있다. 이걸 읽기 능력의 저하에서 가장 문제 삼는 거는 그렇죠. 사고 능력의 저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충실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텍스트에 대하여 해석을 못하니까. 네. 그 본문을 펼쳐놓고서 깊이 사유하고 생각하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충실성인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다가 필요한 정보를 캐치를 한대요. 본문을 쭉 읽은 다음에 요게 설교 거리가 되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딱 캐치를 해가지고 이 본문과 동떨어져서 어떤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교할 때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혹은 뭐 잘 사는 세 가지 법. 설교자가 빠질 수 있는 유혹거리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문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설교는 해야 되고 설교할 그 타임은 많은데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려 그러면 빨리 뭔가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느껴지는 거 그냥. 그리고 여기서 설교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다 문해력이 기초가 안 된 거에 대한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글 맛을 알아야 된다. 글 맛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글을 읽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목회자가 이 문해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읽어야 할 책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좀 읽기 능력을 키워나가는 가장 첫 번째 텍스트가 뭘까? 최고는 바이블이죠. 네, 성경이다. 성경이죠.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들을 통해서 사실 문해력을 맞습니다. 키워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글을 못 읽기에 성경도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분이 지적하고 있듯이 맞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제대로 사유하며 해석하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읽으면 사실은 못 읽을 책이 없는 거죠. 하나도 없습니다. 네. 고전 중에서도 최고의 고전,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성경도 그렇게 쉽고 만만한 책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쉽다. 맞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뭐 다른 책들은 사실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제시하는 이 독서의 방식이 그 다독이 아니라 정독이죠. 네. 정독이라는 게 뭘까요? 정독이라고 뭐 얘기하면 그 꼼꼼히 읽고 자세히 읽어서 그냥 또 정의한다 그러면 이제 저자가 얘기하려는 바를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정독을 하자. 그래서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읽을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은 분명히 한정되어 한정되어져 있고, 또 목회자로서 읽을 수 있는 책들도 맞습니다. 한정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좋은 책들을 잘 선별해서 읽어가는 맞습니다. 과정에서 사고력과 이해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 정독의 방식을 하는 거, 또 읽고 또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는 방식들을 통해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가 읽기 능력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충실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텐데, 그쵸. 이 기본적 설교를 이야기할 때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이 대분이가 얘기했던 것들이 세 가지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통일성, 그 다음에 역동성, 그리고 짜임새, 요 세 가지가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충실하게 본문을 읽었을 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고. 알게 되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문 다른 글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전후 문맥과 그 문장 내의 논리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중들에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게 응. 전달을 이제 응.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야 역동성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러면 영향력까지 생기겠네요. 그렇죠. 영향력이 있는 거죠. 왜냐면 흡입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잘 듣고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있지 않을까. 네. 중요한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글을 쓰기. 네, 네, 글쓰기. 글을 잘 쓰자.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글쓰기. 뭐 그래서 일기도 뭐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편지도 써라. 그리고 기도도 써면서 좀 해봐라. 왜냐면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이분은 이제 문장 방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다 좀 말하다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글을 안 쓰는 사람들은 말을 하다가 문장이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중간에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게 문장 방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글을 쓰라는 사람들은 우리 글을 쓰다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문장을 완성할까를 짜임새 있고 논리 있게 하다 보니까 말할 때 그게 사실 이게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 전달력도 사실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잘 돼 있으면 막 높은 탁월한 우리가 마르틴 로이드 존슨 뭐 이거 아니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좀 바라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냥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잘 들리게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글쓰기 훈련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설교문을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하라. 예. 특별히 설교를 처음 시작하는 이 목회자의 경우에는 설교문을 작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설교를 작성하는 것보다 자기는 설교를 더 잘한다, 말을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착각일 거예요. 네, 왜 그래? 글을 너무 못 쓰니까. 아, 그렇죠. 네. 글을 너무 못 쓰기 때문에 말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분명히 두서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글로 자기의 어떤 설교에 틀을 안 짜놓고 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말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설교를 해보면 아는데, 진짜 제가 7년이 됐는데 딱 2번 텍스트를 안 쓰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너무 안 써져갖고. 평소보다 시간이 20분 길어졌어요. 그럼 뭐 설교를 잘해가지고 길어졌냐? 아니, 두서가 없어서 길어졌어요. 맞아요. 이게 그런다니까요. 글이 안 써진다는 거는 자기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된 무엇을 거예요. 전달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뭘 강조해서 이야기할 건지 뭘 뺄 건지가 맞아요. 정리 안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저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요. 두서 없이 간다. 그래서 글쓰기 훈련이 정말 중요한 맞습니다. 거고. 글을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읽는 것은 이제 인풋 하는 건데 쓰는 건 아웃풋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논리 정연하게 글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가 안 돼 있으면 사실 말로 전달한다? 이건 어불성설인 거죠. 예. 물론 정말 탁월한 언변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1%, 나머지 대다수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일 텐데, 설교자들도. 근데 이거가 기초가 돼 있어야지 일반적인 수준을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 다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 설교를 진짜 해야 정말 된다. 중요하죠. 네. 예.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설교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설교는 사실 뭐 자기의 뭐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잘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이신 주님이 잘 드러나야 정말
설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책에 앞에 나와 있듯이 예. 충실성, 이게 본문에 대한 충실성을 잘 따라갔을 때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적인 맥락을 흐름을 이 신학적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목회자는 필연적으로 본문을 충실하게 연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 본문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표, 그림자라면 또 신약은 그리스도의 어떤 성취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게 설교자의 소명이다 싶습니다. 네.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위격과 예, 맞습니다. 사역을 예. 설교해야 된다. 설교해야 된다. 그리스도 위격이 뭐냐? 그리스도의 인성과 인성과 신성과 거룩. 거룩. 성품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예. 이제 그리스도의 위격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부활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사실 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것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봤을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아마 이제 저자가 지적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설교는 한 25% 정도는 설교를 들었을 때 주제와 요점이 명확한 설교가 있다. 근데 그 중에 10% 정도만이 명확한 요점 가운데 그리스도 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어려운,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본문들일 텐데, 성경 모든 본문에서. 근데 그 중에서 정말 2.5%의 설교자만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하고 있다면 참 아쉽다,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좀 준비가 노력을 해야 필요할까요? 되지 않을까? 네. 일단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다 알아야, 또 부활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뭐 다른 텍스트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실성, 텍스트를 잘 해석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야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사실 알지 못하면 텍스트를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설교에 대해서 계속 다뤄 나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많은 분들의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너무 우리가 좋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할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너무 됩니다. 예. 기대가 되신다면 예. 구독. 좋아요. 예. 케미가 좀 많네요. 예, 좋습니다. 네, 우리 처음에 예. 알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저자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설교 내용에 있어서 기본이다. 정말 기본을 이제 많이 강조하시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설교가 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잘못된 설교 4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설교자가 설교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가 간단하게 하면 도덕주의 설교.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요령,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요령을 가르치는 설교. 요령을 가르치는 설교. 세 번째는 자기 성찰. 자기 성찰. 뭐 이거를 이제 청교도주의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가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거를 사회복음 문화복음. 사회복음 문화복음, 그런 설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덕주의라고 했을 때 이 도덕주의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사실 자유주의자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했던 설교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왔을 때 고리타분하게 뭐 십자가 복음이냐, 그냥 그 신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도덕주의다. 예. 사실은 이제 신자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걸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빠져 있는 거죠? 복음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바꾸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거는 복음을 잘 드러냈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잘 드러냈을 때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로 따라오는 건데 이게 없이 자유주의자들은 사실 십자가의 복음과 모든 신화와 기적은 다 찢어버렸잖아요. 찢어버리고 도덕 교훈, 어떤 산상수훈의 어떤 교훈만 남겨놓으니까 이렇게 사십시오밖에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에서 핵심이 빠져나가고 이런 윤리적인 것만, 강령들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갑갑한 종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난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교훈성이 있어야 된다. 설교가 그쵸. 교훈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저자가 이 그리스도 중심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 복음이라든지 십자가 복음을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생각과 사고의 변화를 통한 거룩한 삶을 나아가는 게 설교가 가지고 있는 교훈성이라고 정의를 맞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에 대한 설명을 그냥 부정하면서 사실은 복음을 부정하는 거죠. 예, 그렇죠.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는 전제하니까. 이미 믿고 있다고 전제하여 설교가 그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만 이야기했을 때 도덕주의고 이 설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설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바로 요령을 가르쳐주는 설교. 이분은 도덕주의 설교보다도 이 요령을 가르치는 설교가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삶의 어떤 요령, 스킬을 가리키는 것으로 축소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령을 따라하면 네 삶이 나아질 거다. 네 삶이 좋아질 거다. 이런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더 주의를 요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야곱 얘기를 해놓고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물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제 충분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편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로 이렇게 하우로 가 버리니까 이게 뭔가 큰 게 빠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본문을 딱 펼쳐놓고선 그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그렇죠? 직장 생활 잘하는 세 가지 방법. 그냥 일반적인 자기계발법에서도 사실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요령만 가르친다 그러면 뭐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예.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도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풍성하게 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가야 하는데 요령을 가르쳐주는 설교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다. 큰 게 빠져 있는 크게 거죠. 빠져있다라고 이제 해서 주의해야 되고 세 번째가 좀 특이하던데 맞아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저는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성찰. 그러니까 신청교도주의라고 해가지고 계속 믿음에 대한 점검을 계속 이제 목회자가 설교 강단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계속하면 믿음이 있는 신자들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당신 믿음이 없다는 계속 강조해버리면 내가 혹여라도 있어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의 깊은 곳을 이제 성찰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믿음이 없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자기 성찰이라는 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고 사실 이것도 자기 성찰도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지 않는 설교이기 때문에 맞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이님이 막 이렇게 제이님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열매가 있냐, 뭐 하냐, 어떻게 살았냐, 기도는 했냐, 뭐 사랑은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서 그러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그러기에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갈 텐데 자기 성찰에서 끝나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내는 거. 먼저 보통 어떻게 가냐면 맨날 혼내.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신자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왜 니들은 그렇게 못 사냐? 그렇죠. 맨날 그러니까 들으면 맨날 혼나고 오는 거예요. 혼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기분 찝찝해가지고. 그게 순서가 많이 잘못되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지.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한다면 분명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죠. 계속 어. 그렇게 그것만을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자가 믿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간에 계속 믿음을 점검하라고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이건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한편에서는 계속 성찰하다 보니 아 그래 난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저 내 얘기 아니야라고 하면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건 제 얘기야. 그렇죠, 제 얘기야. 아, 그러면 제가 저 사람은 어. 그래 맞아 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어, 끝나는 제가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유익이 행동하는 봐서 저 사람 믿음이 없는구나라고 다른 사람을 정리, 자기 성찰까지 가지 않는 거죠.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그냥 낙심해서 끝나는 거예요. 낙심해서 끝나는.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깨로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계속 성찰만 시키니까 이건 불교도 아니고 그래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만 바라보면 쟤밖에 더 있겠어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아니 본인이 마이크 잡은 목사들은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라 자기 할 거야? 아니 뭐 하여튼 하겠지만 근데 자기도 네. 내면 살펴보면 끝에는 자기도 죄인인데 끝까지 그쵸. 그렇게 가버리면 죄인 얘기에 거기는 사람 어.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면. 그쵸.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아주 발언이 아주 과격하신데 네. 입이 풀리셔가지고 아니, 이게 네. 네, 맞아요. 네. 자기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쵸. 그런 우리를 그렇죠. 지옥 가기에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 이게 이제 다 핵심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지 않았을 맞습니다. 때 네. 나타날 문제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도덕주의 설교를 할 수 그쵸.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령을 가르치는 설교에서 끝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에서만 끝날 수 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내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자기 힘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그쵸. 이야기한다면 이제 거기 끝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잘하는 법을 잘 해야 되겠고, 이제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사회복음, 또 이른바 문화 전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 이 문화를 이제 변혁시키고 이제 개혁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설교 내용인 거죠. 근데 문화를 바꾸자,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독특한 관점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뭐 도덕주의 설교랑 약간 맥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쵸.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빠져 있는 상태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변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꿔가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이 이제 양극화로 벌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설교 안에도 이런 게 좀 녹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은 사회를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젊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살지 않습니까? 뜨겁게 하죠. 네, 가슴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이게 설교가 이래야 되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설교가 이 세상을 기독교 세상으로 바꾸고 그런데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떻게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사회와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회복음, 문화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자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예. 결국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변혁, 혁신, 진정한 혁명, 진정한 혁명이 혁명이 시작되어지는 네. 거니까 모든 악한 것이 이렇게 제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의 선한 공의가 흐르는 통치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시작되어질 것이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이 하실 일을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회를 이렇게 뭐 발전시킨다든지 뭔가를 제시한다든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 나가는 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근데 사실 우리가 주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그 영역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죠? 교회죠. 네. 예. 네. 예. 주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회복음과 사회를 혁신시키는 방안들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실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만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진 것을 드러내 보일까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더 강조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자가 이제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인사고과,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된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고과를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훈련과 연마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인사고과 없으면 자기가 설교를 못해도 평가가 안 되니까 계속 못한 상태로 정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좋은 선한 구조여야 예,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좀 맞아. 바뀔 필요가 있겠죠. 설교를 듣는 청중 또한 좋은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사실 목회자 역할이 큰 거죠. 목회자가 좋은 설교와 목회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설교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전달을 이제 했을 때 성도들 또한 그 수준이, 그러니까 목회자의 수준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사실은 우려되는 게 성도들의 수준 또한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평가받는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는 성도의 수준을 높여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사고과의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이제 텍스트를 정독하자. 그래서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독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책을 이제 반복해서 읽어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문해력을 키우는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사실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여러 번 읽어가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도 진짜 중요한 습관 같아요, 저는. 좋은 책. 사실 좋은 책을 선정하는 게 그게 눈인 것 같아요. 이분이 눈이죠. 말하면 그 심리 아닌가 하여튼 네. 분별할 수 있는 힘. 분별할 뭐 수 사실 책이 죄다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이걸 내가 읽어야 된다, 중요하다. 이걸 보는 것도 안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읽은 사람이 안목이 있는 거지. 책을 평소에 읽지도 않는데 뭐 안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계속적으로 이 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쓰기를 잘하자. 예, 글쓰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분은 이제 뭐 편지도 좀 써봐라, 일기도 좀 써봐라, 기도문도 이제 글로 한번 써봐라 하는데 저는 뭐 쉽게 하려면 적용하려면 좀 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해보려면 일기를 좀 써보는 거가 좋다. 왜냐면 설교문은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라면 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설교문과 좀 달리 일기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 어떤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뭐 길게 쓰지 않더라도 한 5줄? 뭐 이렇게 그 워드에다가 아무 걸어놓고 보지 못하도록 솔직하게 그렇게 쓰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쓰다 안 쓰다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좀 쓰려고 좀 노력 많이 해요, 진짜.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뭐 보면서 엄청 실력되니까 나 네, 진짜. 엄청 많이 찔렸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한다, 같이 한번 우리의 설교를 생각해보고 한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설교를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앞으로 설교와 관련된 책들을 한 권씩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좋은 설교자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책은 뭐죠? 다음 책은 팀 켈러의 설교에 네. 대한 그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거 읽고 싶었는데 마침 하신다고 하시길래. 네, 팀 켈러의 설교라는 책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